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글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가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는 구약에서 여러 가운데서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하는 곳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동네는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제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그곳에 이제 묻었고 또 이제는 그곳에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곳 가운데 이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윗의 그 계보에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미래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이 구원, 그 주님이 탄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망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이 시대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으며 그는 아주 매우 교활하고 그의 성품에 그 양면성이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 때 이게 양곡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이면에 보면 굉장히 음란하기도 하고 아주 매우 무서운 사람을 뭐 죽이는 것도 하나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아주 난폭한 이런 성품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 옛 선지자들은 말했지만 그때와 시기를 또 장소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이것을 미리 듣고 있는데도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조차도 큰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거 우리가 그 미가 선지자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사야와 함께 활동하던 호세아와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사실은 이사야나 이 호세아는 이 정치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언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이 죄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굉장히 그게 듣기 싫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이제 지적하는데 특별히 이 남은 자들을 이제 불러오라고 이 선포를 하면서 그 미가서를 쓸 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을 더 의지하는 이 아하스 왕.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주 작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가족 이해는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나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부터 이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박사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의 나으심을 선포하지 않냐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왕이 탄생한 것을 선포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때는 이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소망이 없는 삶은요 굉장히 인생이 팍팍한 삶이지 않습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없는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의 기쁨의 소식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가 아니라 먼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 예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그냥 본능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도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어떤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종교적인 이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셨을까? 이 왜 어둠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왜 하필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돌짝밭과 같은 신앙생활,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때 당시에는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주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탁 떨어지면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죄성이 내 안에서 발동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죄와 야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없어지면 회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자꾸 자기 핑계를 대고 이 죄에 대해서 회피해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습관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도요,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요, 습관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음식점에 이 요리의 그 제목이요, 한 20, 30가지 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묻잖아요.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한 음식점에 음식을 요리하는 종류가 한 30가지 같아요. 근데 다 맛있다. 맞습니까? 우리 그 여전도에 우리 집사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음식할 때 모든 음식을 다 맛있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그래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복음. 이 복음에서 떠나버리면요, 자꾸 이렇게 변질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지 종교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죄를 도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죠.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언제쯤 어디에서 오실 것이다, 이런 가능성조차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식적인 것이죠. 생각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되는 대로 사는 삶은 아니에요. 늘 새로운 삶, 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내 안에서 떨어지는 때로는 몸부림치는 이런 갈등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저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은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왕이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화들짝 놀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르는 것이죠. 어느 때에 어느 지역에서 이 새로운 왕이 탄생하겠냐. 그때서 이제 뒤적지적하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왕, 우리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기록한 것을 보고서도 그곳 가운데 찾아가서 탐문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에 빠지게 되면 신앙은 하나의 종교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어서 얼만큼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암울한 세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런 시대에 주님을 보내셨을까? 그분은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사람의 딱딱한 이 길가밭 같은 이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신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연구를 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그곳 가운데 가서 그 어린 아이를 찾으면 내게도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서 이제는 그거를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동방에서 박사들을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심령에 이 빛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깨우기 위해서,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전하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요,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요, 유대인에서 나온 왕이 아니에요.
에서의 족보에서 나온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왕이 나를 밀어낼 것이 아닌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의 속내를 감춘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싹을 잘라버리겠다. 새로 태어난 왕이 있다면 내가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 6절 같은 데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 가운데 이 땅을 다스려, 온 열방을 다스려 왕이 그것 가운데 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예배가 회복되는 삶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깨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함께 연합하면 결국 하나님과 무엇입니까? 단절된 상태, 교제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가 대답할 수 없죠. 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이 듣는 것, 믿음은 뭐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가 단절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진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요구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동방에서부터 이 새로운 왕이 탄생한 이 왕을 찾아온 이 박사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배하기 위함이다. 뭐 별을 발견하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이제 보내면서 아주 가정스럽게 말할 때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무엇인가? 경배가 아닌 것이죠. 그 새로운 왕을 발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행하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어두운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출생을 탓하고 그 세상을 탓하고 참 탓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원망하죠? 자기의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소망했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대부분 탓합니다. 내가 좀 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공부만 열심히 했더라면,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었더라면 계속적으로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탓할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시간에,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이 가정 가운데 내 부모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 이 시대에 탄생했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왜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요, 이 어둠에, 이 죄악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빼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전까지 가운데 보내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얻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 가정의 어떤 변화입니까? 복음화되는 변화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면서 또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명한 자가 나타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 안에 돌아서 거듭나면요, 이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온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묵상을 매일 합니다. 근데 사실 묵상을 매일 하는데 저희 아내 그 기본적인 성품상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근데 묵상을 보내다 보니까 코가 깬 거예요. 어떤 코가 깼냐? 묵상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묵상을 퍼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사실 지금 매일 아침마다 보내는 인원은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 묵상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퍼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300명에게 이것을 퍼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퍼날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한 지가 한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나 묵상을 빠르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지, 제가 어떤 때는 옆에서 볼 때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 본문에서 그 말씀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언젠가는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저희 동계 목사들 부부와 같이 이제 그 모임이 있어 갔는데 한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 사모가 어디서 이상한 묵상을 받는 것 같은데 그 묵상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묵상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보낸 묵상이었어요. 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 차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받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건 이 나라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는 이 보울의 그 송선교사 같은 경우는 13년 만에 13개 교회를 그 지역 가운데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역자들은 몇 명? 한 4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머무르 있는 그 자리를 오늘 또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곳이구나 이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죠? 굉장히 초라한 집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리아와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황금과 모략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분분하게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분분한 해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어디서부터 준비하냐? 예루살렘에서 사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출발할 때부터 경배할 수 있도록 예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과 모략은 사실 길에 가지고 온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점인지를 모르고 오는 거예요. 정처 없이 오는 거예요. 별만 따라서 오니까. 얼마든지 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집에서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준비된 자의 예배예요. 황급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된 예배는 로마서 12장은 뭐랍니까? 세대로 먹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라고? 너희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절로 17절 같은 데 보면요, 정성 없는 이 재물과 마음도 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너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거, 아주 냄새나고 너희들 그거 소리도 듣기 싫고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 아주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모든 삶의 인생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내 필요를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감동된 마음이 있는가? 감격된 마음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설 때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가 없어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내게 작은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신 이도 하나님, 내게 예배할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모두가 감사한 거예요. 모두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뭐예요? 소망 가운데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망 갖고 출발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파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있어요. 왜요?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전도예요, 여러분. 영혼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물을 어디서 준비하는가?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는 것이죠. 재물의 그 어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와 있는 물과 정성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물을 습관적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감격과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어떤 분은 아예 하나님이 내 삶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고 나중에 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40년간 근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 믿음을 지키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작은 것에 인색하면 큰 것은 더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이 뭐 작은 것에 작은 것만 주시나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예 모든 것들을.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순종이 있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12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샅샅이 뒤져서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만나면 너희가 경배하고 내게도 알려달라고 말했는데 10절은 꿈에 현몽하시죠, 하나님께서. 너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내게 얘기해주면 내가 경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 헤롯성에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후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 가까운 주변에 2살 이하의 어린 남자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사실 뭐 해마다 오는 어떤 그냥 뭐 각 기관에서 뭐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고 뭐 간증하고 기쁘고 뭐 선물 받고 이렇게 변질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에는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셨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세 부류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헤롯 왕같이 그 마음건데 겉으로 모든 것들을 숨기고 속에 숨기고 속으로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고 탓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 두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록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들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날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시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느끼고 있는가, 얼만큼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있는가.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 있는가? 그 경험되어질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경험해서 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보증을 해줄 때 이 사람은 참 내가 몇 년 동안 교제를 해봐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아, 우리 남편 신실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 볼수록 자꾸 실망스러운 거예요. 경험해 볼수록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가르치긴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로 무관심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나는 거지. 새로운 왕,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대망했는데 그분이 나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찾아가지 않는 이런 무감각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삶은 따로 살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똑같은 출발은 같지만 끝이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창대한데 끝이 시지부지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마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잠든 것 같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방이었던 그들이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탄절은 막 축제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지만 그 축제의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은가? 이것이 내 안의 기쁨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거나 지금까지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마 올해도 우리가 22일 날 각 기관이 이제 성탄절 저녁 그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기관마다 제가 볼 때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연습하십니까? 나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그 회장이 하라고 해서 이렇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느껴져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 부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성탄절, 이 전야, 이 축제가 사실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 작년보다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은혜, 더 많은 사랑 고백이 있어지는 이 기쁨의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당신의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치셨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님은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이 있습니까? 만병의 대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동수 집사님 아들이 지한이가 있는데요. 얘가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가. 그래서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알러지가. 이 알러지의 증상이 뭐냐? 두드러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지한아, 너 지금도 두드러기 나니? 그랬더니 아니요. 어떻게 났었어?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되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단순한지. 근데 놀라운 것은 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드러기가 더 이상 나지 않아요. 아직까지. 얼마나 참 그 기쁨의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을 때 순종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는요,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욕해 되고 승리케 되고 창대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케 되는.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고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 때마다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에서 감동될 때마다 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이런 역사,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그런 성탄절, 그 성탄절이 회복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